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대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라.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르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들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찬양 속에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정황을 아시오니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유치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SNS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대림절을 맞았어요. 앞에 우리 강단에다가 초를 밝히잖아요. 초를 밝히면서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강단에 왜 초를 밝히나요? 라고 물어봤죠. 유치부 한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하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전도사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정말 미안하구나. 어른들이 못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대림절 우리가 강단에 밝히는 초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광장에서 밝혀지고 주일에는 강단에서 밝혀지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힘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탄핵, 지난 금요일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찬성 234, 반대 56.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경랑 속에 있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앞날을 향한 걱정과 불안, 또 다른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설렘. 탄핵이 되었다고 해서 마냥 소리치며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조국의 미래를 보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탄핵 현장에서 그 광경을 보던 세월호 부모들이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들도 보았습니다. 그동안 겪은 수많은 일들이 그들의 마음에 차고 올랐기 때문이겠지요. 탄핵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함. 참 가슴 아픈 단어가 탄핵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바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헌재의 최종 판정이 남아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6차례 국민의 평화 촛불의 빛에 밀려서 탄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길이 더욱 험난하고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쩌면 탄핵이라고 하는 눈앞에 있는 목표가 이루어졌다 해서 그 이유는 목표를 잃어버린 채 이전 투구와 이합 집산과 숨겨놓았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자기 이기주의가 더 큰 어려움과 혼란으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그 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돌아보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밖으로 향했던 손가락을 이제 나를 향해 돌리고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욕망과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추려내고 어쩌면 내 자신을 엄중하게 다시 탄핵해 나가는 자기 신앙적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맞아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그에 맞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회는 무엇입니까? 돌이킴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새 길을 열어가는 것이겠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이킴과 돌아섬을 통하여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죠. 하지만 지도자만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경랑의 시대를 통해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힘차게 살아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난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을 딛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 가득한 행복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정말 가슴 아프게 보고 들어왔습니다. 눈물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때로는 허탈했고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자책했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너무나 우리와는 동떨어졌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거반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불안했고 이 어려운 난국의 위기 속에서 희망을 내어줄 길 누군가 찾을 길 없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국가의 중심이 흔들리는 이때에 어느 곳에 우리가 희망과 누구에게 그 희망을 두어야 되는가 힘겨웠던 지난 날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은 한국 교회와 신앙인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고민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삶의 모습과 행동들이 필요하나 고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목사인 개인적으로도 지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설교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급박한 삶의 상황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제 마음에 있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느껴지는 빈약한 영성으로 인해서 슬펐고,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뜨거워지는 가슴과는 달리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바닥처럼 말씀과의 힘겨운 씨름을 해왔음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압복강가에 야곱처럼 한두 뼈가 부러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산을 넘어서고 싶은데 그 강둑을 넘어서지 못한 부족한 영성과 시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답답함에 설교문 몇 줄 완성하기 위해서 주일 새벽까지 힘들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그랬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인의 삶을 이 시대 속에서 살고 표현하고자 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만난 낯선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때에 따라 비관하고 분노하고 절망스러워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새날을 열어가는 희망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긴 마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힘을 다해 왔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 경제 위기,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삶의 상황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국민적 자긍심과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위해 어쩌면 최선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애를 써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정교는 분리되어져야 된다고.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세속적인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나눠야 되는 것은 세속적인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늘의 뜻과 질서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펼쳐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살 길과 갈 길 내어주시고 십자가 그 길 따라 가기까지 참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그 생명 다해 가르쳐 주신 주님 예수, 그분의 길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애달픈 고백과 그 진정성 담겨져 있는 갈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복음의 삶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오늘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 하나가 있다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혁해 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실 샬롬의 인애를 거두어 사랑의 하나님의 뜻과 그 질서가 이루어지고
아들까지 내어 주시면서까지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수록 애쓰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해나가야 될 소중한 일들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바로 그 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참 비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슴 아프게 자기의 조국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나라 전체가 극도의 혼란 속에 있었죠. 무정부 상태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 호세아 예언자의 시대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썼지만 얼마 안 가 나라는 사마리아로부터 멸망하고 맙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나 국가가 망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국력이 쇠퇴해졌거나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그 국가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기 이전에 그들의 상황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가 넘쳐났죠. 부족한 것은 없어 보였어요. 가장 풍부해졌을 때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풍부하기에, 부가 넘쳤기에, 풍요로웠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아모스 예언자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가 늘어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의 풍요가 사람들의 미래의 안정감이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가 늘어나자 사람들의 욕심은 더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와 권력이, 풍요와 힘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동물적 감각으로 알게 되고 그 동물적 감각을 이용해서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부를 취하려고 숱한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해가면서 야합, 협잡, 모략, 음모, 탄압, 협박, 모함, 유혹, 기만, 술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 인간이 판을 치고 가진 우상들을 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권력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은 사람의 영혼을 어둡고 피폐하게 만들었고, 돈에 대한 멈출 수 없는 탐욕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와 풍요는 절정에 이르렀는데 나라는, 삶은 혼란을 거듭하고 환락과 부패, 부정과 불의, 거짓과 기만이에 사상 누각과 같은 나라가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부가 늘어나면 행복해지려는 생각은, 그 꿈은 허상과 망상으로 사라져버리고 그 끝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상류층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했고 윗물이 흐려지니 따라서 흐르는 아랫물들도 마취된 양심과 무덤덤해진 신앙의 촉수로 저마다 자기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이기의 경쟁으로 들어가서 치닫고 치달아 그렇게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도, 하나님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조차도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욕망이 만국의 원인이 된 것이요, 총체적 부패와 부도덕의 일상화, 그 사회의 부패와 불의를 고발하고 다시 돌려놓아야 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속에서 기생적 이익을 탐하고 이를 위해서 불법을 눈감아주고 영적 타락을 축복하면서 나라는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에 그 진실함이 없고 제단, 주상, 돌기둥 모두 종교 행사에 쓰이는 것들만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는 최고의 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꼭 있어야 될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교회는 많아지고 교인은 늘어가고 예배의 숫자는 증가하고 물질적 풍요도 다 넉넉해지는 것 같지만 80년대, 90년대 우리가 누려왔던 축복의 시기를 지내온 것 같지만 진정 살아있어야 될 진실한 마음 간곳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간곳 없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삶을 허망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분을 깊이 경험할 때 회복할 수 있는 삶,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영혼과 삶을 치유하고 있는데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적 재미에 빠져서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찾고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다라 여겼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으니 재물 바쳤으니 이제 되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면 된다. 제단도 많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도 많아 풍요로운 축복의 시대처럼 보여졌지만 허상이었습니다. 그 속은 가진 욕심과 이기적 마음과 자기만 생각하는 오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화나실만 했습니다. 그 기만에, 그 오만에, 하나님의 사랑에 등 돌려버린 그 변절해, 맹목과 무지 그리고 신실한 사랑의 결핍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질서로 몰아넣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다지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는 점점 부패해갔고 거짓의 탑은 높아져만 갔지요. 그때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두 마음, 거짓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지만 물질의 것이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지만 시기와 질투였고, 선한 줄 알았지만 가진 욕심에 차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 주어졌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모든 권세 무너뜨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과 얻어진 명예 빼앗아 버립니다. 빈털터리 신세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말합니다. 이젠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왕이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의 한탄 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호세아 시대에서 이제 다시 우리의 시대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잠깐이라 해도, 그리고 대통령이 왕은 아니라지만 비유하면 왕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언제 정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에 더 이상 그녀는 우리의 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왕이 없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정은 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왕이 없어 나라는 부모 잃은 자녀들처럼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라 이야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무질서와 무보로 세상이 변할 수도 있고 국민들의 삶과 질과 국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세상에 왕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요, 그 민족과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더욱 문제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거짓된 삶으로 진실을 가리고 허황된 삶으로 성실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오만됨으로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더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과 삶에는 보여지는 왕은 있을지라도 진정한 왕은 계시지 않는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불행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그 허망한 삶에 대해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축되고 왜소해지고 존재감 없게 만드는 우리의 욕심과 허망하고 부도덕한 삶이 문제라고 우리의 삶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아가 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왕 없는 백성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 JTBC의 손석희 앵커가 뉴스 중간에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예를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를 비유해서 지금 우리는 상실을 넘어 순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죠.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시대는 상실의 시대도 아니고 순실의 시대도 아닌 진실과 신실과 성실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부끄러움이 없고 이웃 앞에서 진실함으로 거리낌이 없고 내 자신에게 성실함으로 결코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삼실의 삶, 신실과 진실과 성실의 삶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왕이 없다 여겨지고 마치 지도자가 없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진정한 왕, 이 민족의 역사와 시대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하고 우리의 꿈속에서 회복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회복하고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역사와 이 시대 속에 진정한 왕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루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정한 나라와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생생하게 보존되어지며 온 하나님의 만민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나라, 진정한 왕의 백성이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헛된 욕망 품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우리들의 야망 갖지 않고 주님 안에서
경외하고 겸허하게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행복으로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속한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이 촛불로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진정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 하늘 행복 마음에 갖고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참 어려운, 참 칠흑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 전쟁의 화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가난과 기근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 진정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밤을 새며 교회에서 주님을 부르짖었고 쌀을 모아 나의 배고픔도 있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긍휼함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 즐겁고 여러 가지 어려움 방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큰 힘이 되어지는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귀한 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풍요가, 삶의 넉넉함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소시민적 바람이 욕심으로 변질되고 욕망으로 나아가 형식적인 신앙의 우리의 영혼과 삶은 묵은 땅처럼 잡풀만 가득해 버린 것이 아닌지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리라. 말씀의 쟁기로, 성령의 쟁기로 우리 자신을 기경하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민족과 역사에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우고 그분의 백성으로 용기를 내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온전하게 다시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